예,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의 삶. 소명의 삶. 한 번만 더 따라. 제목을 또 클릭하세요. 한 번만 따라합니다. 소명의 삶. 소명의 삶. 어떤 장소에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새 인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는 대답합니다. 보면 뭐로 돈 벌고 있어. 둘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돌 깎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부에게 물었으니까 세 번째 인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세 인부가 대답한 대답이 좀 새롭습니다. 무엇에 이끌려 우리가 오늘 예충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경유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를 강의식으로 설교를 준비했다가 캐리그마식으로 선포형으로 설교 내용을 좀 바꿨는데 먼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충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설레임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이 소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누구의 권유를 통하여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그런 상황에서의 소명을 받은 자를 우리가 내적 소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외적 소명을 받고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일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분도 계시고요. 내적 소명까지 받아서 성령 체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바람박질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나는 전자의 사람인지 후자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평생 소명에 이끌려 산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에 이끌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로 그는 제사장직을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직함이 있잖아요. 소명입니다. 뭐 계약을 해뒀지, 어떻게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사의 규칙에 그 회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죠. 회사에서의 소명.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집사, 이 직분들 모든 교회의 직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자기의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가면 자기 직함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회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효율적인 면에서나 능률적인 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소명의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의식으로 정의를 내리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양육하게 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소명의식이 부여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새롭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미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경주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 화려한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제사장 헬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은 솔로몬 시절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유배된 곳입니다.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레미야 가문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남하 정책, 애굽의 북진 정책 사이에 끼어서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지도자들의 불신앙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는데 분단된 조국은 부패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너무너무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콜링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기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 몰락한 가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땅 유비에서 태어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선택하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으로 피상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그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문이 기울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들고 내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의 의식을 고치시기 준 거죠. 너는 정말로 성별된 자야. 제가 20살 때 결혼한 겁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제는 제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음성을 들려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웠다. 구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집니다. 뭐뭐로부터 뭐뭐에게 구별한다. 예레미야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는데 그것은 열방의 선지자 에로의 구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세움을 받았다. 열방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너를 구별해 놓았다. 결국 내가 했다는,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지금 연말에 이제 내년 계획을 청사진을 밝히고 이런 데 직분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김현청 목사가 여러분이 직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년에 찬양대장을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만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성 장로님을 세우라고 저에게 암시를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짜장면 한 서너 번 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성경에 없는 내가 몸이 자꾸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돼요. 너무 의기소침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양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명에 이끌리는 이 예레미야의 삶은 어떤 일이라도 능력 부족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칩니다. 맡기신 분의 힘. 제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수차례 했습니다. 내게 없지만 그분께서 주신 그 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장이 직책을 줬기 때문에 그 사장의 권한으로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그 개념이 다 다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자, 그럼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아멘. 이런 신앙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엎어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그를 사랑합니다. 오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명의 의식이 있다 없다, 죽었다고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슬픕니다. 아입니다. 아마 이때 예레미야는 한 2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미 자기 선조들이 제사장으로 유배된 가정에서 지금 말로 하자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입니다. 유배지 출신입니다. 저 변방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콜링에 지금 별로 기분을 못 느낍니다. 너무 그동안에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유배지에서 태어난 예레미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경과 전혀 다르지 않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섰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걸려서는 안 될 교만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적한다 했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소명 앞에 능력 부족이라고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 7절에 예레미야는 홍해를 가르는 모세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엘리야처럼 바알을 섬기는 850명을 불로 멸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린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능력하게 잡혀갔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반역으로 고발당해 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8장에 보면은 진흙 구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43장에 가면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정말로 예레미야의 그 고백처럼 그는 아이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예레미야를 다 아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멘으로 수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너희 행해 가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원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너무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너무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에 사는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진짜 물자인데 무슨 고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 살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낳기 전에 아무도 우리의 부모, 형제도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특별하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요.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생각합시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경우에든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본업이에요.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부업입니다. 부업. 영적으로 볼 때. 맡기신 분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소명자의 자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9절을 봅시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10절에 가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몰락한 유대의 아주 초라한 선지자의 가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될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교만이죠. 자기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기 민족을 택했다. 그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 상종하지 않는 나라는, 그 동네는 안 지나가면 그냥 둘러갑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의 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10절에 봅니다. 심판계획과 구원계획이 나오는, 오늘 10절의 오늘 마지막 10절은 심판계획과 구원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심판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4번 나오고요. 구원에 대한 말은 건설하고 심는다, 2번밖에 안 나와요.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것을 선포한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기 싫은 일, 버거운 일, 한영받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라고 소명을 이루는 그
예레미야 심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예레미야는 단순한 이스라엘 위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메시아적 예언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한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소명을 이루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강도에게 자존심 상하는 모독도 당합니다. 그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이끌림을 받은 삶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그냥 외적 소명을 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면은 새해는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되세요. 임명하면은 할렐루야고, 임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거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소명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충성자가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자가 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어요.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달만 남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새생명 축제도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던가? 여러분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